영성 세미나를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부터 성경의 절대성을 강조합니다마는 기독교는 유일무이한 절대적인 근거와 기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그 사람은 전혀 기독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강조해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성경이 절대가 아니라는 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절대라는 사실을 다 인지하기 때문에 목사마다 교회마다 성경을 엄청 강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조만 해가지고 성경이 마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 무슨 책 자체가 신인 것처럼 회기도의 코란을 신격화하는 거나 전혀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신앙의 척도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그래서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는 그 성경 읽은 횟수가 그 신앙의 척도처럼 돼가지고 성경 속독법이라는 거예요. 속독법. 저는 성경 한 절을 가지고도 어느 때는 몇 시간씩 고민해도 이해가 될까 말까 한데, 아니, 속독법으로 읽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정말 성경 팔아서 마귀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감옥에서 망나니들을 이제 창세기를 좀 가르치고 그래서 조금 신앙이 생기는 때가 되면은 거의 예외 없이 저한테 자기들의 가장 심각한 죄를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감옥 안에서는 담배 한 가치라는 게 쉽게 유입될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한 가치 돌아오면은 그 여러 사람이 나눠 펴야 되니까 가장 담배를 말아피기 좋은 종이가 성경에 얇으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성경을 찢어서 담배를 많이 말아 폈는데 그 죄는 어떡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마치 성경 자체가 신인 양 이게 기독교의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성경이 절대라는 것은 해석이 절대라는 얘기예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절대고 해석이 절대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는 분별력이 절대로가 되도록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강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8절 9절의 말씀이 에덴 동산에는 많은 나무가 있는데 딱 둘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상실하면은 그것은 살았으나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분별력을 절대로 강조하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결국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범했습니다. 그 원죄를 범한 게 근본이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분별력의 문제인데 무슨 분별력이냐면은 관념과 실제를 분별을 못한 거다. 관념을 마치 실제처럼 여긴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관념으로 믿는 것이 자기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관념으로 믿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실제는 바로 보이는 뱀이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우상이 되는 선악과 범죄를 범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렇게
분별력이 절대로 돼. 가장 심각한 문제는 관념과 실제를 분별하는 문제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예외 없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다 아담 후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분별력을 상실한 존재들이에요. 관념과 실제를 분별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점을 항상 깊이 고민하시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도 종교와 신앙의 분별이다. 종교의 신앙은 어떤 분별이냐? 본문의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고 인간의 뜻대로 하는 게 종교다. 그래서 신의 뜻대로 하려면은 신이 실제여야만 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신이 실제로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관념이고 실제는 인간이 실제다. 그러면 그것은 신은 수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그게 종교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결국 아담 후손은 원죄로 범한 아담 후손은 관념과 실제의 전쟁이에요. 오늘 본문도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신본이죠. 그것과 사람의 뜻대로 이루려 하는 인본. 다르게 말씀드리면 신앙과 종교의 충돌이 본문입니다. 대단히 좀 일부에서 설교를 해봐도 난해한 것 같아요. 예, 잡념 다 버리시고 총 집중하셔서 귀한 본문을 바로 정립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드린 말씀대로 첫 단추가 절대입니다. 지금 첫 단추 중에 첫 단추, 10절의 첫 단추는 우리 번역에도 첫 단추를 그대로 번역하세요. 여러 날이 있었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피메노 여러 날. 어디에 있었어요? 가이사라에. 그러니까 압달락에서 가이사라 신학을 정립했는데 지금 본문은 가이사라 신학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압달락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압달락은 바로 바울은 드로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돌로마이에서 여행을 종교를 지었다. 그게 압달락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이것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된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로 마지막을 계시한 거로 본문이 정리한 게 아니고 7절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이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에요. 그것은 바로 주의 뜻을 이루시게 하는 거다. 그런데 구약을 다 끝내도록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레미야서 31장 31절까지 2절까지 오더라도 와도 전혀 사람들이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더라. 그게 바로 내가 너희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 역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편이 됐더니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문제는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는 겁니다. 그거를 7절에서 기가 막히게 정립해 준 거예요. 형제들의 안부를 물었다. 인간관계죠. 하나님의 예루살렘 목적은 신관계로 목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셨는데 구약이 다 끝나더라도 그건 불가능하고 인간관계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끝낸 거다. 그게 구약의
끝을 예레미야서 31장 31절과 32절로 제가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도저히 안 돼서 새 언약이 있어야 된다. 새 언약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혁명적 전환을 드로아에서부터 돌로마이까지는 늘 배를 타고 왔는데 돌로마이에서 가이사라도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배를 타고 왔던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건데, 근데 본문은 바로 7절에서 8절 9절로 넘어가는 게 항해했다고도 써 있지 않고 걸어가지고도 써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저는 혁명적 전환이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구약으로 해서 새 언약인 신약으로의 전환이다. 그게 바로 8절과 9절 두 절에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그는 전도자다. 이렇게 일곱 집사라는 의미는 육체우선 이중체요. 또 전도자라는 것은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그래서 그것은 성육신한 신인 메시아를 빌립으로 설정했다. 그래서 육체우선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와 빌립의 네 딸, 빌립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로 설정했으면 예수님은 딸을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빌립의 네 딸은 예언하는 처녀는 바로 예수님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사복음서를 설정한 것이다. 그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해석이에요. 아마 여러분처럼 저하고 설교를 계속 사도행전을 정리해 본 분이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해석한 걸 보고선 저건 뭐 전부 지멋대로야. 그렇게 딱 들을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이사라에서 끝낸 게 아니라 여러 날을 더 머물렀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7절과 지금 7절에서 9절까지를 재탕, 다시 실제적인 신학을 정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으로 설정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와 또 빌립의 딸로 설정한 사복음서를 본문에서는 우선 일단 아가보와 바울로 그렇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와 사복음서를 실제적인 신학을 정립해 준 게 본문이다. 이렇게 방향을 우선 첫 단추를 정확하게 잡으셔야 바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에서 얘기한 첫 단추, 새 언약인 신약에 있어서의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와 또 사복음서를 지금 아가보로 설정해서 증거해 주는 게 본문인데, 이 아가보부터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아가보는 지금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아가보는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28절에 예루살렘에서 여러 선지자가 안디옥으로 왔어요. 이게 먼저 안디옥의 아가보부터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그 안디옥으로 왔는데 그때 한 사람 아가보입니다. 한 사람을 굉장히 강조하죠. 근데 그 아가보가 성령의 역사로 그 큰 기근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근데 이때 그 성령은 본문에서 성령과는 다릅니다. 이때 성령은 그냥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인간의 심령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 문맥에 따라서는 성령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심지어는 마귀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게 푸뉴마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아가보가 가이사라에 대뜸 등장시키지 않고 그 안디옥에 등장한 것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성자의 구약시대에 구약에서의
성자, 그것을 지금 아가보로 설정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8장 5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 전에부터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마리아가 잉태해서 낳기 때문에 그때 처음 있는 게 아니에요. 창초 전부터 벌써 그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실제로 계시한 신예는, 예컨대 창세기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세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와서 아브라함에게 준 물로 발도 씻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둘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때 실제로 발도 씻고 음식을 먹은 그 한 사람을 성경은 여호와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입니다. 그 본문이,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는 안디옥의 아가보, 또 창세기 32장 24절과 25절에 야복강에서 천사의 씨름하면서 그 천사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위교시켰어요. 실체죠. 그것도 본문에서는 바로 안디옥의 아가보다. 뭐 욥기에서도 엘리후로 등장하는 그게 바로 안디옥의 아가보로 설정한 겁니다. 이렇게 이 아가보가 지금 가이사라에 온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구약서부터 실제로 존재하던 성자 하나님이 지금 가이사라에 왔다 이겁니다. 그게 지금 본문의 첫 번째 강조예요. 이럴 때 지금 이 가이사라에 온 아가보는 안디옥의 아가보와 편이 틀려요. 우선은 유대의 선지자예요. 아니, 여쭤보겠습니다. 가이사라가 유대입니까? 이방입니까? 가이사라는 유대 땅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유대에서 왔다, 그 말은 유대는 뭘 강조하려고 그러냐? 구약이다. 유대인, 구약 성경. 이게 구약에서 있었던 성자인 아가보가 지금 가이사랴에 왔다 갑니다. 이때 와서 성령으로 예언을 해요. 그때의 성령은 푸뉴마가 아닙니다. 안디옥에서의 푸뉴마가 아니고, 안디옥에서는 그 하나님 자신이 육으로 현현한 거니까는 푸뉴마가 그냥 성령이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 구약에서의 성자는 그냥 성자 자체가 하나님이죠. 단일체 하나님이다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자의 푸뉴마는 그게 그대로 성령이죠. 그런데 지금 안디옥에 온 아가보는, 구약에 온서 안디옥에 온 아가보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앞에서 그 빌립으로 설정해서 육체 우선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지금 아가보로 했어요. 그럼 이때 아가보가 그 성령으로 예언했다 그러면 그 성령은 푸뉴마가 아니죠. 하기오스 푸뉴마죠. 그래서 지금 그 가이사랴에 온 이 아가보에서 한 성령은 하기오스 푸뉴마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다르게 말씀드리면 참 진리 하나님, 엘로힘으로, 여호와로, 임마누엘로 그렇게 계시하신 하나님이 지금 성육신 하신 신인 메시아다. 그게 지금 그 가이사랴에 온 아가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말은 뭘 강조하려고 그러냐면은 마리아가 잉태해서 출생한 성자 하나님은 그 전부터 계셨던 분이지, 마리아가 잉태해서 하나님을 출산한 게 아니라. 이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해서 출산하는 게 성자 하나님이면 그건 구약 시대는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마리아가 잉태해서 출산하기 전에는 예수님은 없었으니까. 이것이 제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해석하게 수밖에 없는 거는 저는 실제로 마리아가 예수를 출산하기 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은 없다는 사람하고 논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 피복음자들은 아무리 얘기도 안 통해. 그럴 만큼. 그러나 지금 본문이 증거하는 것은 구약서부터 기적인 거지 마리아가 잉태해서 낳은 예수는 몸뚱아리지 그건 성자 하나님이 아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을 지금 구약서부터 있던 아가보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증하는 거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육체 우선 이중체를 빌립으로 설정했죠. 그 빌립으로 설정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보면은 지금 아가보로 아가보로 신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보는 어떤 거냐? 구약에서 약속하고 계시하신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그게 지금 아가보죠. 아가보는 구약에 있다가 지금 온 거 아닙니까? 구약에는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한 약속과 계시, 또 이사야서 9장 6절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고 어린아이가 나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또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2절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에서 계시하시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도 육체 우선 이중체자 이게. 그게 지금 아가보로 하는 가이사랴에 온 아가보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로 지금 설정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서 출생하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마태복음 1장이요 누가복음 1장에 계시하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도 육체 우선 이중체지 단일체 예수상이 아니다. 그게 지금 본문이 아가보로 설정해서 증거해주는 압달락에서의 가이사랴의 빌립의 실제 신학을 본문에서 정립해 준 거다. 그런데 이러한 육체 우선 이중체의 이러한 정립과 신학이 실제냐? 그 본문이 아주 기가 막히게 정립해 준 게 본문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띠로 결박을 했다는 거예요. 수족을. 띠로 결박을 수족하면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로 하냐면은 아가보 그리고 바울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 빌립으로 설정한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의 구약에서의 아가보와 신약에서의 아가보를 이번에는 뭐로 설정했냐면은 바울로 설정해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이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약적인 성자는 누구예요? 아가보. 근데 그 아가보가 가이사랴에 왔어요. 가이사랴에서 온 게 바로 성육신하신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인데 그건 뭐로 설정을 했냐면은 누구예요? 바울로. 그래서 지금 본문은 이렇게 구약의 아가보와 바울로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학을 뭐로 정립해 주냐면은 띠로 수족을 결박한 거로. 아시겠죠? 띠로 수족을 결박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그거는 살았으나 죽은 거고 자유가 없는 거고. 이러한 해석이 과연 본문에 계시한 그대로냐? 그러기 위해서 먼저 띠 신학부터 정리. 띠 존인데 실제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결박된 것은 뭐로 결박됐습니까? 쇠사슬이에요. 띠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띠로 설정한 거예요. 이 띠 신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띠 신학은
우선 창세기 3장 7절에서 바로 정립해야 돼요. 뱀의 미혹을 받고서 선악과를 먹어서 육신이 하나님같이 되려는 전능자가 되려고 했는데 막상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해 입다는 게 아니에요. 지역으로 하면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띠를, 허리띠를 만들었대요. 허리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옷이라고 그랬죠. 근데 허리띠라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육적 능력이야. 허리에 힘이 있죠. 육적 능력이다 그럽니다. 육적 노동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띠를 설정한 거예요.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은 그 침례 요한의 결백성을 뭐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 가죽으로 허리띠가 가죽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육적 능력으로 노동을 해서 자비량해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기가 일을 해서 벌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더 이 점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은과 금을 가지 말라. 그리고 전대도 가지 말라. 그 전대로 번역한 게 띠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은과 금도 가지 말고 육정의 능력에 의지하지 말라 이게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 해석이 뭘 보면 하냐면 16절에 이 세상은 일이다 이게요. 일이 가운데 너희는 양으로 보낸다 이게요. 그 말은 육적 능력을 의지하고서는 가면은 그건 주님 제자로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그것을 9절에서는 띠라고 그런 거예요. 또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젊어서는 띠를 띠고 네가 다니고 싶었는데 다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젊어서는 자기 의지대로 인간, 그러나 늙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무슨 말이냐면은 죽을 때나 돼서 이제 겨우 제대로 된 거죠. 그 전에는 여전히 육체가 절대인. 이렇게 띠라는 의미는 이렇게 육적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띠로 지금 수족을 손과 발을 묶었다 이겁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 우선을 가시적으로 기가 보면 참 저는 항상 이게 고민이에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사람을 육체 우선 이중체로 설계하고 창조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실제로 그냥 사람들한테 아니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건 쉬워. 근데 실제로 이걸 알고 믿게 할까? 이게 참 전 고민이 많은데 본문 보면 아주 산뜻해 이게 그냥. 그리고 뭐 아무리 지금 내가 멀쩡해도 T라는 게 내 육적 능력이야. 그로서 나를 전혀 꼼짝달싹 못하게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띠로 수족을 결박했다는 설정의 첫 번째 아가보입니다. 아가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의 성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자인 이분 안에는 마귀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이러한 구약에서의 아가보를 지금 실제로 수족을 결박한 거로 계시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무슨 소리냐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마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걸 지금 본문에서는 육체 우선 이정체를 기가 막히게 아가보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미 원죄에 범한 아담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육체 우선이요. 가셔 결과가 절대요. 마귀의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자연인 바울을 먼저 이 말은 뭐냐면 원죄를 범한 아담 후손은 전부 뭐다? 왜 원죄를 범했다?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육체 우선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담우선 모두다. 이것을 지금 바울의 결박으로, 첫째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의 육체우선과 창세기 3장 6절의 원죄의 모든 인간은 다 육체우선 이중체다. 그를 띠로 수족을 결박한 아가보와 바울로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그 아가보는 구약서부터 있었던 그 성자예요. 근데 구약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 계시하신 아가보, 그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이나 9장이나 11절에 계시하신 그 성경은 실제로 지금 아가보가 수족이 결박된 것으로 하는 것은 육체우선 이중체다 이겁니다. 이게 참 제가 보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봐도 이사야서 7장 14절이나 또는 이사야서 9장 6절, 11장 1절, 2절은 그건 육체우선 이중체이지 않고는 전혀 성립할 수가 없어요. 뭐 한 아이가 나고 한 싹이 나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그게 육체우선 이중체가 아니면 전혀 성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실제를 아가보의 수족을 띠로 결박하는 것으로 본문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또 하나의 주님은 누구냐면은 조금 전에는 자연인 바울의 원죄를 정립한 것이고 이번에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예요. 구약에서 약속하고 계시하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에서 계시하신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신약에서의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인 바울의 수족을 띠로 결박한 것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육체우선 이중체다. 헷갈립니까? 이건 다시 잠깐 정리해 드리면은 본문은 그 압달락 7절부터 9절까지를 실제를 아가보로 설정해 가지고 주님의 육체우선 이중체와 인간의 육체우선 이중체를 신학적으로 실제적으로 지금 정립해 주는 게 본문이다. 두 번째는 이제 복음서, 그 가이사랴 신학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신학과 또 하나는 복음서 신학을 정립해야죠. 그럼 복음서 신학은 뭐 어떤 거냐? 복음서 신학은 더 말할 거 없어요. 제일 첫 번째가 육체우선 이중체의 신학이에요. 여러분들 그 우리는 뭐 사복음서에 아예 폭 빠져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오늘 대단히 중요한 것은 사복음서의 핵심을 정확히 맞춰야 돼. 이게 제일 첫 번째는 사복음서의 신학은 육체우선 이중체를 증거하는 거다. 그게 바로 그 아가보를 설정해서 수족을 결박한 것으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와 사복음서 신학을 정립한 의도예요. 따라서 사복음서는 첫째 초점이 육체우선 이중체를 증거한 거다. 그래서 처녀 잉태며 족보는 요셉의 족보다. 이런 거는 육체우선 이중체가 분명한데도 인간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단일체를 보니까. 또 사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비둘기가 성령으로 임했죠. 그것도 바로 무슨 의미냐 하면 인간 예수에 그때 성령이 마치 들어오신 것처럼. 그러면 단일체 이중체예요. 이중체죠. 그래서 그때서야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런 반적교회 이단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뭐 다 우리 정립했으니까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22절에
십자가에 죽으실 분은 또 인자라고 그러시고, 또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처럼 다시 재림할 것도 시공을 초월한 그것도 인자라고 그러셔요. 이중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 말은 몸뚱아리 자체가 아니라 이중체라는 거죠. 뭐 더 말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이중체의 초점으로 성경을 복음서를 바로 보시면은 십자가가 예수님이 이중체가 분해되는 것을 분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잉태 자체가 이중체의 결합이면 십자가는 이중체의 분리요. 그래서 이형불이다, 이형부활이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그 복음서 신학을 초점을 맞출 것은 복음서는 영의 실체를 증거한 거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 자체는 원래 보이지도 않고 초감지 초의식 초의지입니다. 그런데 아담 후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담 후손은 하나님은 관념으로밖에 실제로 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아담 후손에게 실제로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육신 하신 것이다 이게요. 그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구약 시대에도 뭐 창세기 18장이나 32장이나 엘리후로도 실체임을 구약에도 계시했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그때는 뭐 이따가 상태가 없어지고 하나님이니까 또 올라가 버리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 실체로 여기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처럼 보이도록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빌립이 하나님을 좀 보여주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이때까지 날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랬냐? 예수를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을 보시면서 우선 육체 우선 이중체로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엔 주님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이라는 걸 그렇게 보셔야 성경을 복음서를 바로 보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의 실체를 가장 완벽하게 계시한 게 다른 모습으로 부활한 거죠. 파동입자설로 이미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보이는 게 실제고 보이지 않는 거는 실제 관념인 거야. 그래서 원죄가 모든 문제가 근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실체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실제로 믿는다는 얘기는 관념이 이제 없으면 실체가 되지. 사실 그 유대교의 가장 문제는 그 제3계명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실제로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인간하고 실제로 교제하시는 여호와를 그러나 보이지 않으니까 관념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게요. 실제여야지. 그런 거를 아예 완전한 관념으로 바꾼 게 뭐예요? 아도나이야.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고 뭐고 그건 절대로 그렇게 보면 안 돼. 나도 모르게 자꾸 여호와가 주님 이렇게 되면은 그런 거 천만의 얘기야. 마귀가 딱 틈타는 거죠. 세 번째는 십자가 신학입니다.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학에서의 십자가와 단일체의 십자가는 전혀 틀려요. 단일체의 십자가는 실제로 죽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게다가 예수님이 도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학에 있어서의 십자가는 육체 우선은 필요악이다. 그건 꼭 필요해서 육체 우선으로 설계하셨지만은 육체 우선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가 사는 게 아니고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걸 누가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의 할례입니다. 할례는 양피는 필요하기다. 비워버려야 된다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라게요. 그래서
죽음은 살리라는 것은 이중체에 해당되는 얘기지 단일체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걸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신학의 정립은 이렇게 육체 우선은 필요악이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 돼. 그래야 주체인 내가 산다. 그래서 육체 우선 이중체의 필요악은 가사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원 선생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원 선생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주님도 육체 우선으로 오실 때는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선하지 않다 이게요. 그러니까 육체는 필요악이다 이겁니다. 꼭 필요해서 인간도 육체 우선 이중체로 창조하셨고 주님도 육체 우선 이중체로 오셨지만은 육체 우선 필요악이다 이게요. 아시겠죠? 이걸 초점을 절대 흐리시면 안 돼.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4절에 스칸달 내지 마라. 보이는 예수는 완전 죽여 없애라. 그게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십자가의 신학이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 그것과 피복음에 있어의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아예 완전히 죽다가 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건 전혀 틀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6장 24절도 그럼 너 십자가 지고 나 쫓아라 그러면 그럼 그 제자들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는 보혈을 흘리라는 거냐? 인간이나 성육신하는 신인 메시아나 육체 우선은 절대로 필요해. 그렇지만 그것은 필요악이야. 반드시 죽여야 돼. 그래야 주체인 영이 산다고요. 그것이 이것은 꼭 여러분 구약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으면 안 된다 이게요. 왜 그래요? 의미가 이래요. 예루살렘 밖에서 죽으면 그냥 단일체가 죽는 거야.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의미하여 또요 뭐요? 중심이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죽되 내 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왜 꼭 그 예루살렘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요한은 너희로 물로 침례줬다. 그 말은 필요하긴 육체 우선은 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몇 달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 받겠다. 침례를 받겠다. 그래. 그러면서 그럴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꼭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죽으시는 목적이. 근데 또 꼭 왜 예루살렘에 오느냐.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오순절에만 문제가 아니야. 바로 우리 심령 속에 오시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오신다. 심령 속에 보혜사 성령으로.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로 오순절의 예루살렘의 신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목적지가 뭐예요? 오순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해석할 때 모든 목적은 오순절 목적 예루살렘에 있다. 그런데 지금 12절에 보시면은 우리와 또 거기 함께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 만류하는 거야, 주님을. 그렇죠? 이것으로 정립하는 게 뭐냐면 필레오 신학이야. 필레오. 우선 그
필레오 신학을 그건 어느 정도 절대냐. 이미 7절에 구약을 다 끝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게 뭐 때문이라고요? 형제들을 안부, 즉 인간관계, 필레오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사복음서에 지금.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필레오야. 이 말은 뭐냐면요. 인간은 필레오적 사랑, 이것은 불가항력적 본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 왜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셨어요. 그리고 육체 우선으로 주셨습니다. 이중체로 주셨어요. 그럼 그 안에는 사람 안에는 불가항력적인 육적 본능과 또 하나 뭐가 본능이 있어요? 영적 본능이에요. 영적 본능은 어떤 본능입니까? 영적 본능은 관계성이 절대예요. 그러니까 필레오는 뭐냐 하면은 이러한 육적 본능과 사랑의 관계성의 본능이 결합이죠. 그게 지금 바로 인간다운 사랑이야. 이해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이것을 지금 구약을 다 끝내도 필레오가 절대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복음서 예수님이 다 해도 필레오가 절대다. 이 말은 인간은 필레오적 사랑은 사실은 불가항력적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이 필레오 사랑에 문제가 있다. 아담 후손의 이런 인간의 사랑이 어떤 거냐? 그것은 첫째, 우리는 뭐 사랑이면 다 좋은 줄 아시지만 이건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예요. 아담 후손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그건 첫째 뭐냐면 유구선이니까 6밖에 없어. 유구선밖에 못해. 그래 안 그래요? 두 번째는 가시와 결과만이 절대니까 가시와 결과 사랑만이 그게 다야. 그게 최선이야. 세 번째는 아담 후손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야.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지 상대방의 맞춤형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이해되십니까? 사랑은, 우리가 보기에는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사랑이야.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맞춤형으로 게 아니다 이겁니다. 내가 그냥 육체 우선으로 하고 가시 결과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서 나는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 그러지 않아요? 이 점이 아주 기가 막힌 노릇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시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필레오해. 인간적인 따끈따끈한 사랑이야. 주님을 붙고 간하는 거예요. 이 일이 절대로 주님에게 임하면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아담 후손이 하는 필레오, 그건 사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사랑인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전부 지가 자기 기준으로 하는 거야. 이것을 성경은 창세기 37장에 야곱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정립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시작은 이래요.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야곱 스토리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면 그 다음에는 요셉이에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요셉의 문제는 요셉의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야곱의 문제야.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아니야.
부모의 문제란 말입니다. 전부 지멋대로 저 하고 싶은 대로 그러고선 사랑했다고 그러고 애 탓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야곱으로 정립해 주는 것은 아주 대표예요. 편해. 부모 생각은 얘는 이쁜 짓만 하고 얘는 미운 짓만 해서 얘를 편애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혀 아니다랍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그 비극이 생긴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요셉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이 에이미가 일찍 죽어서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고 편애했다는 거예요. 요셉도 편애해. 지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데 서모들의 자식들만 이건 아주 대대로 망하는 거야.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필레오 괜찮아요? 착하지 마셔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들어 물어가라. 제가 정말 간절하게 아무리 당부해도 안 들어먹어. 마귀 지르면서 안 들어먹는 거예요. 새끼를 마귀 새끼 만들면서. 괜찮은 줄 아세요? 조금만 커보세요. 더구나 무서운 거는 예수님께서 필레오를 사탄 종말의 심판이 필레오라는 사실 잊지 마셔. 노아의 홍수가 왜 노아의 홍수를 멸망시키십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 무슨 자범죄를 보면서가 아니야. 창세기 6장 3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앉지 않은 거예요. 신관계의 문제지 인간과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왜 멸망시켜요? 동성애 때문에 그래. 동성애가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관계 필레오야. 이 사실을 이렇게 해석을 과연 할 수 있느냐? 저는요, 정말 복음서 신학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복음서 신학이 아니면은 신관계 신학으로 정립할 수가 없어. 왜요? 인간은 불가항력적 본능이 필레오야. 그래서 전부 필레오로 바꿔 해석하는 거예요. 예컨대 탕자의 비유 같은 것도 하나님과의 무조건 사랑이고 그런 거지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해석하는 사람 없어. 형을 봐도 그건 말이 되지 않는데 인간관계로 하면은 탕자가 아니라 형이 손을 들어줘야죠. 더군다나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종말 심판을 말씀하실 때 아이벤 여자와 젖먹이는 어미에게 더 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필레오를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건 가장 완전한 필레오를 주님 말씀하셔. 아니 임신한 여자와 젖먹이는 어미의 자식과의 관계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완전한 필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종말 때 심판의 대상이 되게요. 필레오가 종말의 심판입니다. 이 점이 어려운 거야.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그러니까 그걸 아예 여호와의 증인은 빼버리는 거야.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강도의 구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뭐 하는 소리가 무슨 회개했어요? 아니 강도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필레오는 정반대 극이야. 더 이상은 악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필레오가 절대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야. 근데 뭐 회개했으니까 그런 정도 회개로 다 구원받으면은 이 세상에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는요, 복음서는 해석이 불가능한 거야. 아예 복음서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필레오는 도저히 말이 안 되니까. 이 점을 잊지 마셔요. 저는 본문을 정립하면서도 또 말씀드릴게, 참 구육교회 나온 분들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여러분 구육교회 안 나오셨어 봐. 그러면은 죽을 때도 자범죄 고민하다가 지옥 가. 이 점을 아셔야 돼. 신론으로 성경을 안 읽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면 미친 사람들, 이 사람들. 구육교회 나오면서도. 딱 하나의 길밖에 없는 걸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요, 알파요 오메가요, 최선을만 하시지 차선으로 하실 수 없는 분이야.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마귀 후손이 인간의 뜻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 참 답답한 게, 여러분 늘 주기도문을 하면서, 주기도문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게 육신이 사랑하는 일 필레오입니까? 그건 절대로 천국 복음만이면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인간의 뜻은, 인간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인간이 소원이 뭡니까? 원죄예요. 물질력, 명예욕, 인간관계욕, 지혜욕. 마귀요 사탄이다 이게 말이에요. 이건 불가항력적 본능이야 그게. 그걸 위해서 다 살고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은 나라의 임하옵시야. 나라의 임하옵시며.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하나님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너에 임했다가 29절에 뭐라고요? 사람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득탈하려면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세간을 득탈하겠느냐. 나라의 임하옵시는 삼일체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맨날 그 기도를 하면서 뭐 예수 피로 제사 안 받고 제자 훈련해서 천국 가겠다고? 이게 성은 도대체 분별력이 뭐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까? 주기도문처럼 삼일체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그 능력으로 이 흉한 세상을 승리하시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31절에 사탄인 필레오의 사랑과 능력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반석 위에 지은 아가페의 능력으로 육시가 세상을 승리하시고 아가페로 천국의 주인이 되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의 영광을 이루는 정말 종말 때 특별히 선택받으신 구유 모든 식구들이 꼭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애타게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정말 주님과 약혼하고 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천국의 결혼식장에 당당히 입국하는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